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돼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이 있고 영으로 난 것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을 육에서 난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났지만 영으로 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알 수가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알 수도 없다는 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는데 일 안 하고 교회 가잖아요. 피곤하다는데 쉬지 않고 교회 가서 또 일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빨래는 안 하구나. 밥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돈 없다고 그러겠지. 야,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돈이 없다 하면서 헌금하잖아요. 11조 하잖아요. 참 희한해요. 이게 이상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 아프다고 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왜 하는지, 마귀 역사가 도대체 뭔지,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때문에 병 들었다, 시험 들었다면 그것이 도대체 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성령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지 하고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영적인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남과 동시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저 교회를 다닐 뿐이고, 거듭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닌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어요.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왜요? 바리새인이니까. 성경도 잘 알고 율법도 흠없게 잘 지킨 사람인데 영적인 것은 몰랐어요.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어요.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도 자기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손 들고 찬양해야 되냐? 꼭 눈물 흘리고 뭐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꼭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를 해야 되냐? 기분 나쁘게 말이야. 꼭 마귀 이야기를 해야 되냐? 꼭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야 그렇게 꼭 해야 되냐? 하고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때서 교회를 다녀도 좀 고상하게 다니지, 제일 좋은 게 성도들은 저렇게 눈물이나 질질 짜고 말이야, 저렇게 소리나 지르고 말이야, 좀 고상하게 촌스럽게, 고상하지 못하고 촌스럽게 다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때마다 저렇게 목 터지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야? 술도 안 먹었는데 무슨 찬양을, 노래를 저렇게 은혜스럽게 잘하나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이게 도대체 분별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된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의 위력은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받아본 자만이, 영이 와서 그걸 알게 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이 바쁜 중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진짜를 깨닫는 것은 영에 속한 자만이, 성령이 깨닫게 한 자만이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 천국의 비밀을 누가 알아요? 성령이 깨우쳐 줘야 하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는 누가 아느냐? 거듭난 자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사실 알고 보면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뭔데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편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편대,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회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할 때 거듭남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없는 거듭남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어떤 터널을 통과해야 돼.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게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회개 없는 거듭남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이 뭐라고요? 피가 뭐라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은 세례이면서, 회개 세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막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게 순서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되느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냐, 이게 순서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날 하루 만에 이게 순차적으로 되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시적으로 되어져요. 회개는 누가 해요? 성령을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데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언제 알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깨닫게 해줘야 알아요. 근데 성령이 언제 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할 때 사실 또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뭐가 먼저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말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고 그 순간 회개의 기도가 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양성은 이 사건을 경험하셨어요? 다은이 이 사건을 경험하셨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죄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의 죄가 뭔지 알게 되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듭남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해본 사실이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본 사실이 없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본 사실이 없다. 기도해본 사실이 없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본 사실이 없다. 성령의 임재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 안다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의 임재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임한 자는 알아요.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알아요. 성령이 역사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구나. 받아본 자만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성령 받았나? 내가 진짜 거듭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게 맞나? 이걸 의심해 보고 하나님, 나 안에 진정한 회개가 정말 성령 받은 이런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거듭남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울 시절에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메섹으로 갑니다. 뭐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막 가다가 길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그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대변화가 일어나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니까요. 성령이 바울에게 임할 때, 사울에게 임할 때 그가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계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떤 증거가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진단이 돼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첫째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가 구주로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진다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어. 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알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 성령이 오셔서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줘요.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지옥 갈 죄인인지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주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짐과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야, 인생이 육신의 생애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의 삶이 있구나. 영원한 생애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그냥 믿어져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진다. 왜? 말씀이 믿어지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다 깨달아져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영적인 것들,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뭔지, 이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그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아져요. 은혜 받아봐요. 성령 받아봐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예전에는 교회가 싫어. 아파트 앞에 왜 교회를 지었어? 하고 민원이나 넣어. 왜 아파트 앞에 교회가 있는 거야? 하고 막 큰 소리 내쳐. 그런데 거듭나면 이야, 아파트 앞에 교회가 있어 좋다. 가까이 있어 좋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 좋다. 매일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 좋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것이 싫어. 시끄럽게만 있고 우리 집값이나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싫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교회가 좋아. 교회가 좋으면 누가 좋지 또? 재영아? 목사님, 그렇지. 너는 진짜다. 교회가 좋은 사람은 목사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 성도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 아니, 교회가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목사님은 싫고 성도는 싫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 그잖아요. 성령 받으면 거듭나면 교회가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고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고, 교회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주님의 집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잠도 잘 오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안에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게 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나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거듭난 자 맞나? 나는 성령 받은 경험이 있나? 통곡하며 회개하며 이런 회개에 어떤 기도를 한 적이 있나? 정말 내 가슴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나? 아니면 이렇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좋아지고 목사님이 좋아지고 성도들이 좋아진가?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 한번 점검해야 돼. 양성을 알았어요? 아까 거듭난 걸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는 이런 것은 느껴져요? 이것도 안 느껴져요? 너 잘 왔다. 너 잘 왔어. 이제 이걸 체험해야지. 그리고 거듭난 자가 되려고 이곳에 왔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사람이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져야 돼.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단 말이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단 말이거든요. 지옥 갈 자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사실이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양성은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양성은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건 안 믿으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죄인이네. 근데 왜 안 믿어져? 뭐 세례 문답한 것 같네, 설교 시간에. 너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하라니까. 믿어지면 아멘. 예. 방언기도 하십니까? 그렇지. 방언기도도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도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맞는데, 거듭난 자가 맞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봐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회개하고. 예, 방언 기도도, 방언의 은사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거듭나면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과거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의 삶의 변화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요. 선남 선녀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여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갑자기 입덧을 합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예, 그래서 애를 낳으면 이제 엄마로서, 그동안은 여자로서 살다 이제는 엄마로서 살아갑니다. 삶이 확 바뀝니다. 엄마의 삶과 여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달라요. 이렇게 아이 하나만 내 배 안에 들어와도, 내 뱃속에 임신만 해도 아이 하나가 들어온 건데, 생명이 하나 들어온 건데 사람이 여자에서 엄마로 바뀌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변화. 그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뭐 감히 누가 손댈 수 없을 만큼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단 말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요? 성령님. 내 안에 누가 왕으로 오신 거요? 예수가 누군데? 만왕의 왕이신데, 창조자이신데, 전능자이신데, 심판주이신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으로 오셨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변화가 안 돼요? 애기 하나만, 생명체 하나만 내 뱃속에 들어와도 사람이 변화되는데,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는데, 들어와 계시는데 어찌 삶이 안 바뀌냐고요.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뀐 게 비정상이에요. 바뀌는 건 정상이에요.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어찌 삶이 안 바뀌냐고요. 거듭난 자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할렐루야.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첫째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변화될게요?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 7 집사 중에 한 집사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돌로 쳐서 스데반도 죽였어요.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자기를 돌로
때려서 죽인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훈아, 이런 기도 할 수 있겠냐? 아니, 재영이 형이 돌로 니를 때리는데, 사람들이 니를 돌로 때리는데,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꺾으닥 나만 죽을 수 있겠냐? 쉽지 않는 일이지. 성훈이는 정직해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거듭난 자는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또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못 박았잖아요. 예,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창으로 찔렸잖아요. 그 고통 중에 주님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난 자는 용서를 잘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용서를 하세요. 최준혁군, 최은진이가 잘못하거든 용서를 해 주세요. 너 최준혁이 아니잖아. 그래도 잘했어요. 최준혁이가 아멘 해야지. 용서를 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용서할 줄을 아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요.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요. 끝까지 두고 보리라. 내가 죽어서도 원한을 갚으리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지, 허물을 까발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변화 첫째는 용서예요. 다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느냐? 감사하는 자로 변화됐어요. 바나바는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의 감동하에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욕심이 들어와서 잠깐 발을 조금 숨기는 죄를 짓을 뿐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온 성도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무상통하고 살 수 있도록, 내 것 너 것이 없이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나면 무슨 삶이 일어난다고요? 감사가 일어나는 감사.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잘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할 줄 알아요. 아니,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좋은 일이 엄청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말고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잘 안 되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불평과 원망 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신 감사, 오늘도 이렇게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지금 힘든 것도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걸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하우스 식당이나 이런 걸 다 뜯게 되었는데, 그리고 참 한 달 이상 건축이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많았잖아요. 다 끝나도 진지 끝나야 될 일이 아직도 못하고 내일부터 이제 하게 됐지만 그렇게 됐는데,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잖아요. 이제 모든 것 설계 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이 되면 민원을 넣어도 문제될 것이 없게 되잖아요. 합법화해서 비록 작게 되지만 모든 것이 정당하게 되어지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공산당원들에게 둘이나 죽었을 때도 감사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순교자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에 감사했어요. 10가지 감사를 그가 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일제시대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가면 수업을 하기 전에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부했다는. 그러면 거부하면 일본 선생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손양원 어린이가 안 하니까 막 뺨을 때려서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얼굴이 그냥 팅팅 부어 갖고 왔어요. 왜? 선생님이 너무 많이 맞아서 신사참배 안 했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 장로님이 학교를 지금이라면 당장 쫓아가지, 아니면 교육청에 민원 넣지, 고발하지.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집안에 이런 믿음을 지키는 아이가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아들 손양원 목사가 어른이 됐을 때 아이들이 둘이나 공산당에게 총살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오늘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 아들, 딸 얼굴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거듭난 자의 생활입니다.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사가 마르지 않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상에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보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변화요 생활입니다.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핍박자고 박해자였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는 곧바로 복음을 전해. 다메섹 도상에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가 구주라고 전하잖아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가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잘 피해줘서 도망가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열리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자, 박해자 때문에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요. 사도들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태, 빌립 다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요? 누가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니, 이 좋은 대한민국에, 이 좋은 환경에서 안 살고 화장실도 없는 데 가서 살겠어요? 소영아, 화장실도 없는 데 가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어? 못 살겠어? 밥도 손으로 집어 먹어야 되는 데 가서 살 수 있겠어? 피자도 없고 핫도그도 없고, 나무 열매나 따 먹어야 되는 데 가서 살 수 있겠어? 근데 누가 그런데 자원하여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최준영, 누가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최준영이가? 좀 곤란해? 좀 곤란하나 본데. 거듭난 자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누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무릎을 꿇어요? 누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무릎을 꿇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무릎을 꿇어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나는 예수 만나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내 형제를 보니, 저기 저 가난한 나라를 보니, 저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미개인들을 보니, 저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저렇게 지옥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것이 생각나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천국이 있다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끝이지.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이게 삶의 변화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삶의 변화예요.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셔서 용서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거듭난 자들의 삶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를 모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자 없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주여, 복음을 감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나라에 멋지게 입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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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듭난 자께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듭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육에 속한 자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욕심 부리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고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철없는 모습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구원받은 자답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답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받은 비밀을 가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 했으니 우리가 복음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거듭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죄인이 회개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문제가 해결받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옵소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귀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우리를 사악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병들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오늘 성령의 능력 앞에 싹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양락에 빠지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능력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거듭남에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듭난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변화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 죄성들이 하나님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명하였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질병과 저주, 악한 영들과 우리 속에 있는 음란과 죄악과 비판과 수군거림과 미워함과 저주가 떠나갈 치요다. 예수를 명하느니 떠나갈 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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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요다. 예수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로 치료받았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